마태복음 11장 한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네, 한 절 더 읽게요.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요즘에 워치먼리에 대해서 좀 말을 했습니다. 주로 릴리 수 박사의 책을 읽어가면서 워치먼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것들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제가 릴리 수 박사의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읽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뭔가가. 그래서 제가 읽은 것이고요. 이 릴리 박사는 의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이 책을 쓸 때 얼마나 심사숙고를 해서 썼는지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번역판이 나오겠죠. 읽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문도 자기가 쓰질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자기가 돌이킬 때 80년에 돌이켰다고 하더라고. 1956년에 워치먼리의 모든 성적 비행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이 넘어졌고요. 릴리 박사도 믿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만에 80년도에 그가 우연하게 어떤 의사 가정에 갔다가 그때 한마디 들었어요. 그냥 그 여호수아 유목사한테 간 게 아니에요. 이 릴리 박사가 책을 다 읽어보면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한마디가 그 집을 방문하고 선배 의사 같아요.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찔렸어요. 4년 만이죠. 그랬다가 이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탕자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여호수아 유목사한테 간 거지. 그게 80년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유목사는 같이 고령 훈련에도 워치먼리 훈련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결국 80년도에 주님께 회개하게 돌이킬 때 여호수아 유 목사 부부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죠. 그 목사예요. 그 목사는 그러니까 릴리보다 나이가 많았죠. 릴리 박사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서문을 맡겼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유 목사님이 서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릴리스 박사의 워치먼에 대한 책은 자기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서문을 여호수아 유 목사, 자기와 함께 상해교회 생활했던,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왜 목사가 됐냐?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그분도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가지고 형제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은 나 말고 여호수아 목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지방교회 생활하다 나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릴리 박사하고 책을 쓸 때쯤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서문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서문은 여호수아 유 목사가 썼어요. 그래서 목격자 증언 이렇게 돼 있어요. 서문이 Eyewitness Preface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쓴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엔 마지막 그 에필로그 맺는 말도
맺는 말도 본인이 맺는 말을 안 쓰고 다나 로버츠라고 하는 형제예요. 목사죠. 그분이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나 로버츠는 워치만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또 워치만리를 이해하기, Understanding 워치만리, 그리고 Secret of 워치만리, 이 두 권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릴리 박사보다 먼저 쓴 책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저한테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릴리 수 박사는 이걸 2008년, 9년 이때쯤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다나 로버츠는 2008년도 하고 2000 릴리 박사가 미국에 간 게 몇 년도죠? 1981년 그때 갔죠? 그때쯤 책을 냈다고. 이 다나 로버츠가 1981년, 82년 이때쯤 냈다고. 워치만 이해하기, 그리고 워치만의 비밀, 이 책을 릴리 박사보다 훨씬 먼저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릴리 박사만 워치만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말하자면 이 책의 후기를 쓰게 한 사람이 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릴리 박사의 My Unforgettable Memories라고 하는 책은 릴리 박사가 굉장히 고심을 해가면서 쓴 흔적이 역력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켰어요. 그 이제 책을 이제 나오면 보면 알지만은 그 후반부에는 많은 각주를 달았거든요. 그 장마다 챕터마다 뒤에 각주가 있어요. 챕터마다 거기에 참조 문헌, 참조 문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댄 사람도 있고 그냥 이니셜만 해달라. 그럼 뭐 YYM, 뭐 JY 뭐 이렇게 이름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서문을 보면 릴리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다 허락을 받아서 냈다. 글을 실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익교회에서 그 워치만리의 소동이 있었지만은 그대로 그 워치만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쭉 온 사람도 있겠죠. 더러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박태선 천부교도 그렇고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교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단도 남아있는 무리가 있어요. 옛날 그 뿌리를 붙들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릴리 박사나 또 릴리 박사의 추천사를 써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 책을 쓴 후로 영문책이 나올 때 중국어판은 2년 됐대요. 근데 2년 동안에 뭔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릴리 박사가 나한테 편지를 주고받은 게 한 1개월,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때도 나한테 자세하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는 어떤 것도 다 좀 대비를 하고 책을 썼다 이거야. 다 어떤 어떤 대응이 와도 저항이 와도 자기는 뭐든지 대비를 하고 책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편지로 저한테. 그래서 자기도 아무래도 뭐 법적 분쟁이나 뭐 가면은 힘들겠죠. 그러나 모든 걸 자기는 각오했다 이렇게 하고 이 책을 썼다고 그래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더만 릴리 박사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해줘도 이니셜만
넣으라고 내 말에 내 이름 다 넣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니셜만 넣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말했다. 너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만 하시고 또 그러한 많은 증언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기 말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했어요. 그럼 내가 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읽었냐면은 저는 이렇게 나도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나도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참 언제나 나는 이런 일을 끝내고 나 얼마나 몇 번이나 이걸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참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말씀 가지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워요. 계속 지금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한 20 몇 장을 쓰다가 지금 딱 멈추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끝낼 수가 없어요. 또 마음속에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지. 그럼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한 12년 전쯤 서울교회 유지재단에 공개 서한으로 편지를 한 4번 이상을 보냈어요. A4 용지로 따지면 6, 7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래 보낼 때 그 내용 속에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참 인도한 형제들한테 쓴 거 아니겠어요. 지방교 형제들은 워치만이도 위트니스한테 졸업을 시켜다오. 졸업을 시켜라. 아니 왜 그분들에게만 그 가르침을 묶어두려고 하느냐. 거기는 졸업을 시켜라. 졸업을 시키고 마음대로 더 뛰게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롤 모델이랄까요? 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지. 왜 워치만이야 위트니스가 되게 하냐? 그들보다 낫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 워치만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냐? 위트니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냐? 아니지 않냐? 그 목표를 그들에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보다 나을 수가 없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졸업을 시켜라. 어떤 것도 학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배웠으면 졸업하고 상급학교 가고 또 상급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야 워치만이보다 나은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위트니스보다 나은 사람도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 여기서 주님도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셔서 외치셨잖아요.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오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의 소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마다들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어치만이 본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분보다 누가 낫다. 그러면은 우리는 축하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왜 그분들보다 못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 밑에 계속 30년이고 40년, 50년이고 그 밑에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편지에다 쓴 게 그 이 얘기를 썼다고요. 그럼 목표를 높이 잡아야 높이 나갈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치마니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냐? 좀 그만 놓으라고요. 어치마니를. 예? 요즘 보니까는 또 목사님들까지도 어치마니 가지고 저 설교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나오더라고.
어지만이 뭐 영에 속한 사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그냥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1, 뭐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이죠. 이게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제가 아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허점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안 하면은 얼마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지방교회는 물론이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이제 그만해야죠.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저도 보니까 오래 걸려요. 저는 경험자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는데 힘들어요. 쉽게 그 관념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동정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게 되더라고. 제발 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말씀을 좀 잘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워치만리의 출판 사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그 워치만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초기부터 출판의 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히 복음 메시지도 쓰고 자기의 설교를 책으로 출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 루이스나 G.H. 펜버 등등의 책도 출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유일한 저작물은 세 권으로 된 영에 속한 사람, The Special Man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펜 루이스의 여사와 그녀의 잡지 이기는 자의 글에서 발췌한 거다 했습니다. 발췌한 거다. 본인이 성경을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 책, 학자의 뭐 책을 보면 제가 박일순 박사도 책을 주석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이상근 박사 주석도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비블리오그래피라고 그 뭐라 그러죠? 비블리오그래피 뭐라 그러죠? 뒤에 그 창고문헌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의 창고를 문헌해 가지고 뭐 독일어, 영어, 뭐 많은 창고 문헌을 창고에서 책을 주석을 썼다고요. 근데 이 워치만 니거슨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로 펜 루이스 한 사람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펜 루이스 얘기는 한 번 했는가 안 했는가 세 권 영에 속한 사람 상중한 세 권 중에서 한 번 얘기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누가 썼는지 누구 거에서 발췌했는지 모르게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여기서. 그녀의 잡지, 펜 루이스의 잡지 이기는 자, The Overcomer. 그래서 발췌한 거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워치만의 메시지는 많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고 서양 그리스도인도 그 저서를 높이 평가했다 했네요. 그리고 Normal Christian Life,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것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신자의 십자가 승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스도인 삶이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해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치만은 수많은 서양의 영적 고인들의 글을 자신의 것으로 요약하고 통합하는데 매우 재능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워치만은. 그래서 수많은 3,000권을 읽었다니까 책을. 근데 본인이 직접 쓴 책은 3권, 영에 속한 사람 3권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설교한 것을 딕테이션에서 받아 써서 낸 책이라고. 근데 이러한 책을 낼 때 또 전할 때 거의 그 내용들이 자신이 연구한 게 아니고 이분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서양의 영적 거인들 책을 많이 읽고 그거를 요약하고 통합하고 해서 요약하고 통합하고 중요한 요점들을 뽑아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글로 만들어 갖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추종을 불허한다. 예, 추종을 불허한다. 그 재능이. 그래갖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예요. 워치만은. 이분이 사역한 횟수가 솔직하게 따지면 15년이 안 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분이 사역을 시작했다면 1930년 정도 쳐주면 될 겁니다. 예? 1930년? 그러면 27이네.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더 일찍 했다. 22살, 3살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별로 칠 수 없어요. 예. 24살, 5살 그죠? 뭐 그때쯤 정도부터 했으면 했다. 25살, 오케이. 그 정도. 예. 사역을 했다면 했어요. 그리고서 몇 살까지? 몇 살까지냐면 39년도니까 39년도에는 그때부터 뭘 했냐면 생화학 공장원이라고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요. 39년 몇 살인데? 36? 예. 36살까지. 예. 36살까지면 15년이면 21살, 2살부터 사역했어요. 15년이에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39년까지, 39년부터 생화학 공장을 운영했다고. 39년부터. 그리고 42년도부터는 사역을 중단당했다고요. 음행사건 때문에. 주로 음행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예. 그건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릴리 박사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42년도에. 아니 장로들이 상의를 했었으니까. 상의교회. 그럼 42년도부터 이제 사역이 설교가 중단됐다고. 상의교회에서.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중층으로 갔죠. 그럼 42년도면 이분 나이가 39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39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역했냐고. 42년도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39세야. 39세까지 사역했으면 몇 년 했겠냐고. 그래서 6년 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39년부터 생화학 공장 사업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바빠서 제대로 사역할 전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36살이에요, 그때가. 그 다음에 42년도부터는 사역을 중단당했어요. 39살이에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사업만 했어요, 솔직히. 예? 48년도에 재개가 됐습니다. 48년도에. 그래, 45살이에요. 그리고서 한 2, 3년 하다가 체포됐다고요. 52년도에 체포됐으니까. 그럼 토탈 해봐요. 사역한 게 몇 년이냐고요. 예? 아무리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자라도 세월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옆에 곁에 안 돌아보고 주님이 부르심 받을 때 주님 섬긴 게 세월이 몽골 선교만 한 게 30년입니다. 몽골만 선교한 게 사역한 게 32년째예요.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예. 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까지 따지면 40년이 넘죠. 제가. 오랜 세월을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온 사람의 간증을 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천재라도 세월이 필요해요. 말씀을 깨닫고 정말 뭔가 알려면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영적인 지식을 알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체험이 없이 생활에 많은 그 사건과 일과 참 그런 영어로 circumstance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 그런 게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주로 지방교회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벗어나라고요. 그게 유익해요. 그 말씀이나 이런 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도 다 놔야 돼요. 제 아내가 제가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아내는 제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벗어졌겠어요. 외국에 한 8년, 9년 다니다 보니까는 제 자신이 바뀐 걸 알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벗어졌어요, 관념이. 우리만 옳다는 것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종이 칼이에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제 아내는 거기서 계속 번역하고 그걸 또 교정하고 계속 2번, 3번, 4번씩 읽으면서 그 책들을 했기 때문에 또 머리는 좋은 데다 대고 그러니까는 관념이 안 벗어지지. 그 어떤 제목이 하나 나오고 서로 교제를 하려면 아내하고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교 성도들이 내 말 들으면 이게 수용이 안 될 거예요. 잘. 똑같아요. 저 아내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여기서. 한 2, 3년간은 제가 어떤 때 외국에 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나갔어요. 정말로. 제 아내도 울고. 안 통하니까. 그 하룻밤은 내가 세웠어요. 곧박. 제가 아는 위트니스 일을 말해줬죠. 그때는 뭐 이런 많은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겪은. 제발 좀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절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의 나쁜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어느 함정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아깝지 않냐 말이에요. 워치먼니의 입장이란 거를 좀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책에 썼네요. Some consider these teachings infallible, and beyond any theological criticism, because he had another spirit that others cannot apprehend.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워치먼니의 가르침이 infallible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나, 무효하다. 교황 무호설 있죠? 그런 거. 그럴 때 infallible이라고 해요. 워치먼니의 가르침은 무효하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비판도 초월하나. 왜? 모른다는 거죠. 워치먼니의 그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너무 높고 깊어서 신학 같은 거 가지고는 지금까지 종래의 신학 같은 거 가지고는 그거를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비판도 초월하는 말씀이 어치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에? 과연 그럴까요? 에?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입장만 얘기할 테니까 이 오치만이가 지방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지방 입장은 원래가 형제회에서 온 거예요. 오치만이가 성경을 보고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에? 우리가 옛날에 들을 때는 오치만이가 학교 동기들을 막 구원을 하다 보니까 막 50명, 60명 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다 보니까 어디를 보내나 장로교를 보내나 감리교를 보내나 성결교를 보내나 침례교를 보내나 어디를 보내냐 평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는 장로는 있지만 장로교가 없고 침례는 있지만 침례가 없고 오순절은 있지만 오순절교가 없고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지방교회뿐이더라 이거지. 예? 빌립보에서는 빌립보교회, 고린도에서는 고린도교회, 안디옥에서는 안디옥교회,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지방교회가 옳다 해가지고 지방교회를 창설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거든요. 젊을 때. 예? 진짜 오치만이 자기의 정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로 받은 줄 알았지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예. 예. 이것은 그의 지방교회 이데올로기라 했네. 처음에 형제회에서 채택된 교리라는 거예요. 예. His local church ideology was initially adapted from the brethren according to Nee.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치만니가 브레드런에서 채택했다 이랬습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거 다르잖아. 이런 걸 직접 진실로 알아야죠. 62년 4월 12일에 이건 이제 하나의 스토리인데 어스틴 스팍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오치만이 생존 시에 가장 멘토로 여겼던 당시에는 오치만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어스틴 스팍스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알아줬던 사람이에요. 캐스릭총회도 오치만이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 어스틴 스팍스는 강사고 그래서 어스틴 스팍스가 한번 오치만이를 데리고 캐스릭총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때 기도를 한번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스틴 스팍스는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크리스티애니티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멘토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치만이가. 근데 스팍스는 오치만이가 하는 것 보니까는 이 지방 입장을 너무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하고 어스틴 스팍스가 오치만이에게 권면을 하고 경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근데 이제 62년이면은 오치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지 오래됐죠. 10년 정도 됐을 때요. 그리고 말하자면 위트니스는 타이완에 왔을 때고 이때 정도 62년 정도면 타이완에서 한참 미국에 갔을 때네. 저 위트니스 리가. 그리고 위트니스 리는 그 57년 8년 요때쯤 스팍스를 2번 대만에 초청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어스틴 스팍스를 초청해서. 그때 뭐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나 정확한 말이 아니고 1962년 4월 12일에 어스틴 스팍스는 오치만 리의 오랜 선임 동료인 이거는 타이완이 아니라 중국 대륙이에요. 대륙의 오치만 리의 오랜 선임 동역자였던 미야오 시아훈 하고 우리엔지는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엔지 들어봤죠. 우리엔지하고 미야오 시아훈이 뭔가 오스틴 스팍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뭔가 편지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오스틴 스팍스는 답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스팍스 wrote a letter responding to 미야오 시아훈 and 우리엔지 long-time senior co-workers of Nee
워치만니의 오랜 동역자에게 편지를 답장을 쓴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스틴 스팍스의 지방교회에 대한 그의 논평은 분명했고, 다음은 하워드 슈라는 사람이 중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지방교회 입장에 관한 이 교리는 소위 배타적 형제단 (exclusive brethren에 의해 결정되고 준수된 교리이며 논문 및 판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This doctrine of the standpoint, 이게 입장을 그라운드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릴리 박사는 그라운드라는 말보다는 지방 입장을 스탠포인트라고 했어요. 이 스탠드라는 립장인데, 북한 사람들 립장 그러잖아요. 립, 설립자. 내가 서 있는 지점, 입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방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방 입장이라고 교회가 이 교회의 길이라는 워치만의 책 읽어보면,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위가 필요하고 지방 입장이 필요하다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합해져야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위가 있고 지방 입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 워치만이는 지방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진리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방 입장이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신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방교회에서 듣기에는, 들려오는 것은 우리는 지방교회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교회를 붙잡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몸이 중요한 시대라 한 몸을 우리는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한 몸을 건축하는 시대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교회가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방교회를 버렸냐, 지방 입장을. 지방 입장을 버렸냐고요.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거를 딱 그 바탕에다 두고, 그리고서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다. 지금은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걸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얘기를 하려면 참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 입장 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the local church standpoint,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 닥트린이 so-called exclusive brethren에서, by the so-called exclusive brethren, 뭐냐면 세시스는 논문이고요. judgment, 이거는 판단이고요. determined, 결정되었고, observed, 지켜졌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by the so-called exclusive brethren. 그러니까 폐쇄파 형제단에 의해서 지켜진, 논문으로 쓰여진, 판결된, 그들이 결정된 그러한 그들이 준수된 교리란 말이야. 지방 입장 교리가, 한 지방의 한 교회가. 워치만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말했다고? 오스틴 스팍스가 말했다고. 근데 이 베타더 형제단이 그 지도자들, 영국의 이 형제단이, 이제 다비는 죽었을 테고, 그렇죠? 그 후에 지도자들이 이 교리를 상해에 가져다 주고, 이 교리를 전달해 주고, 그들의 목적은 워치만이의 전체 사역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약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심해서 제가 포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워치만니에 의해 그들의 그룹의 일부가 되는 걸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참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소위 야심 그러잖아요.
어? 예. 제가 워치만 유니티 스토리를 한 6개월 내에 엄청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자료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읽어볼 때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워치만이도. 어?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어떻게 돼서 지방교 오늘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쭉 얘기해 주면 정말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의 열매는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을 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 노선이 예루살렘 노선이 해가면서 워치만이가 말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워치만이는 그들의 일부가 되는 건 거부를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방교 이 교리는 채택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너네들 일부는 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교리는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예. 라고 한 거예요. 예? 도대체 유동근이가 뭘 야심이라고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뭘 취했어야 할 말이지. 예? 무엇을 위해서 제가 야심을 발휘했습니까? 예? 무엇을 얻었어야 할 말이지. 예? 돈을 얻었어야 할 말. 아니,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예. 그러면서 이 어스틴 스팍스는 이랬어요. 55년, 57년도쯤에 마닐라 홍콩에 갔더니 두 교회 예배당에서 홍콩 갔더니 그러더래. 마닐라 갔더니 그러더래. 뭐야? 영국 폐쇄파 형제단들의 책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지방교회에서 판매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단체지만 한 단체예요, 사실은. 예? 브레드런하고 지방교회는 같은 지금 단체야. 이게 이 어스틴 스팍스는 오히려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지방교회는 이 사람들 책 갖다 팔아? 어? 이렇게 염려를 했다는 거죠. 홍콩이나 필리핀은 다 영어를 하니까 어?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 상황이 걱정됐다 그랬네요. 스팍스는 그 상황이 걱정됐다고. 왜냐하면 폐쇄파는 너무나 폐쇄적이잖아요. 지방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한 거죠. 예,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폐쇄파 브레드랜보다 우리나라 형제가 폐쇄파일 걸요 아마. 그보다 더 폐쇄된 게 지방교회라고요 지금. 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스틴 스팍스. 예. 그들은 지방교회 입장을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여 잘못 강조했다 했네요. 불변의 진리로 강조해서 잘못 강조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진리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조했다. 지방 입장, 한 지방의 한 교회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강조됐냐면 지방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처럼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당신들을 다치게 하고 독점적으로 만들고 배타적으로 만든다. 이 독점적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예? 모노폴리스틱.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누림이 있다.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 하나님 우리만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런 톤으로 워치만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책에. 그게 독점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다 우리한테 와야 살을걸? 우리한테 와야 진리가 있다. 우리한테 와야 뭔가 참 그리스도를 누릴걸?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독점적이라는 뜻인데요. 응? 하나 되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이런 거. 참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이 되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이런 거. 이게 바로 독점적이 되는 건데 어디서 그걸 따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얻어왔냐는 거예요. 아니 지방교 어디서 그걸 얻었죠? 하나는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하고 놀려면 나하고 함께 놀 사람 나한테 붙어라 뭐 이런 놀이가 있거든요.
우리야 놀라면 뭐 나한테 붙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려면 지방교회로 가야 한다는 그런 그 독점 사상이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에? 그래서 바로 스팍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닫고 그리고 독점적으로 만들고 배타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그거는 불화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작년에 큰 분열이 있었고 그들이 전체 교회 교리는 지방교회 입장의 법 위에 세워졌는데 이거는 이 분열인데 이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체 백성에게 속한 거지 지방교회 반드시 그 한 무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분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니 그분의 그리스도만 아니 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전체 백성에게 속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스팍스가 말했어요. 네?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곳에 있으면 독점적인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님이 없어야 돼. 우리한테만 있어야 돼. 이런 사상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워치만의 이런 입장 교리가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의 속성이라고요. 전체가 하늘에 속한 거라고요. 본질이 다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입장 이런 거는 이 세상의 행정구역적인 어떤 행정 단위지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 성립 요건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진리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워치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한다고. 그거를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워치만이죠. 듣기도 힘드시죠? 예.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만 하고 말게요. 다은아 저기 가서 놀면 좋겠어. 가만히 앉았어 그러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이거 이제 지방 입장을 말한 거는 주로 37년이에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사역도 중단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49년도에 1949년도에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51년도에 또 하나의 입장을 전했어요. 주장했어요. 워치만이가 오늘 두 입장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뭐든지 얘기하면 진짜 같아요. 성경보다 더 성경 같아요. 근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걸 좀 알라고요. 제발 좀.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아니 성경에 보면 교회는 에베소 2장을 보면 교회는 이미 다 하늘에 있는 무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면 우리가 도달한 곳은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라고 했냐면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의인들의 영과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껏해야 행인과 나그네고 잠시 있다가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솔직히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늘이죠. 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뭐 어디에 주소 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냐고 이렇게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한 적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예. 그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교회는. 무슨 전입 신고 배달 뭐라고 했더라. 배달할 주소가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걸 도나 로버츠가 말한 것 같아요. 다나 로버츠가 말한 것 같더라고요. 예. 교회 그런 존재 아니라고. 예, 교회 전입을 해야 비로소 교회가 되냐고. 예, 그거는 아니라고. 그런 존재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다은아.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어쩌면 51년도에 예? 얘기한 입장이란 말,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 입장에 있어서는 어치마니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치마니의 말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내 뜻은 뭐죠? 좀 벗어나라고. 그렇게 다 뭐 신학자들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 높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치마니에 대해서는 초월한 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1년도에는 이제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 되기 전에는 국민당 편이었어요. 어치마니가. 국민당은 이제 패배해갖고 대만으로 들어가지고 대만에 국민당 있잖아요. 장개석,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장경국, 그다음에 이등 이렇게 해서 이어졌죠. 지금은 누군지 몰라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민주당으로 갔다가 뭐 국민당으로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국민당이 패했죠. 그래서 이제 49년도에 공산화가 되고 51년도에 오치마니는 패하기 직전부터 아무래도 패할 것 같다 싶으니까는 공산당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했어요. 나름대로 다 실패했죠. 다 공산당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업도 뭐 미리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단 농장도 미리 만들고 공장도 미리 만들고 막 하면서 어찌만 나름대로 여기 공산당 책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민주주의를 먼저 할 거다. 신민주주의 정책을 미리 막 실시한 거예요. 다 안 통했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인민의 입장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인민의 입장.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제국주의자들이란 어디 사람들이요? 영국, 미국 뭐 이런데 선교사들. 제국자들이 기독교를 이용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덧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제국주의적인 입장을 덧붙여야 한다. 입장 얘기를 또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또한 나는 반제국주의자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또한 나는 인민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다면 누가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반제국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이거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주관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내리면 전체 질문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인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still want to be a Christian, want to be Christians.
even more real and more solid than before. 인민의 입장을 취해도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We have to add. 우리는 더해야 하는데 on a firmly 굳건하게 anti-imperialistic standpoint. imperialistic standpoint라는 건 anti-imperialistic standpoint라는 반제국주의적 입장에 경고에 서야 된다 이랬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힘들 텐데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죠? Hopefully, 네, 소망하기로는 all your responsible brothers and sisters make this issue clear. 이게 섬기는 형제자매, 책임 형제자매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이용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정말 역겹습니다. 이랬네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기독교, 교회의 영적 삶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겹습니다. 이랬어요. Those who utilize Christianity to reach their goal are disgusting.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당시에 삼자교회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삼자교회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삼자교회라는 건 뭐냐? 이걸 좀 설명해야 지금 워치마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자라고 하는 거는 자라는 말은 셀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자 영어로 three self이래요. three self. 근데 그러면 삼자가 무엇이냐? 자치, 자립, 자전 그거예요. 그 영어로는 self governing. 스스로 다스린다. government 그러잖아요. 스스로 다스리고 self supporting. 스스로 뭐예요? 자립한다. self supporting. 그리고 self propagating. 스스로 번식한다. 스스로 이제 번식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치만이 뭐라 했냐면 우리 남양로 그러니까 상해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25년 동안 자치, 자립, 자전교회 이미 삼자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치만이. 그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방교회는 외국 선교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스스로 일어났다고 자생을 했다고요. 중국에서.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많다고 중국에. 그게 뭐를 제국주의라고 지금 치고 있는 거냐 워치만이가. 공산당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이나 영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utilizing, Christianity,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자치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게 자기들의 그 문화와 자기들의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그 인민정부에서 공산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자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종교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다 스스로 자생하는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복속시킨 거예요. 다. 거기에 워치마니는 앞장서서 우리가 우리는 이미 삼자교회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양로의 상해교회는 25년 동안 자치자립자전교회라고 느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5년 동안 삼자였습니다. 이랬어요. 25년 동안 삼자였다고. 친제국주의나 반제국주의가 아닌 입장에서 반제국주의가 아닌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25년 동안 삼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제국주의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반제국주의적 삼자주의가 된 것이 며칠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입장에 선 적이 없다 이거야. 하루도. 오늘날의 삼자 운동은 반제국주의를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제국주의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날 성공적으로 개조된 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 아멘 하지 않겠어요? 에? The Three Self movement today is absolutely and aggressively advocating anti-imperialism. If we are not anti-imperialistic, we are unable to be today's renovated Three Self successfully.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인민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반인민적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반제국주의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엔타이 중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반인민이 되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vice versa. 하나의 정치적 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민의 요구는 여러분에게 반제국주의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제국주의적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또 아담이나? 당신은 내부에 반제국주의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외모는 좋지만 속은 반제국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쓸모가 없습니다. 행진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군에 반제국주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기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여가 반제국주의적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반제국주의 입장과 인민을 위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관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양유의 상해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모든 돈을 바칠 수 있어도 반제국적 입장에 서지 못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이며 거기에 종교의 신앙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민의 입장이며 거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민의 입장에 굳게 서기 위해 기독교인인 자신을 전복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국주의적인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전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민들, 즉 광범위한 대중에게 우리가 인민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또 나오네. 우리는 자료를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인민의 입장에 서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민의 입장에 굳게 선다면 양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보아야 하며 인민에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까지 해야 한다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워치마니가 말한 두 입장, 하나는 로컬 스탠포인트, 지방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People's Standpoint, 인내 입장, 두 가지 입장을 워치만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37년도에 얘기했고 48년도에 얘기했고 나중 거는 51년도에 말했고 그리고서 감옥에 가셨습니다. 자, 네. 예,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체포했습니다. 예, 안 믿었어요. 워치만이 말을 안 믿었어요. 이렇게 전체 우리는 지방교회가 전체적으로 중국은 다 인민의 입장에 서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지금.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워치만을 체포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아이러니한 거는 54년도에 이로부터 이거 51년도에 말했잖아요. 52, 53, 54 3년 후에 상해교회는 삼자교회에서 정식으로 탈퇴해버렸어요. detached from the Three Self Church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핍박당하고 그리고서 정부의 미움을 사가지고 56년도에 정부는 공산당 정부 워치만의 모든 비리를 다 제시한 거예요. 상해교회를 완전 전복시켜버렸어요. 그게 56년도 일이에요. 워치만이 성적 비리를 다 폭로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방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이 릴리 수박사 책을 읽으면 42년도에 아니 42년도에 이미 지방교회는 홀티드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지됐다고. 왜? 그때 동역자의 그를 이 음란 사건이 밝혀져 가지고 사역이 정지됐잖아요. 그때 이미 사역은 지방교회 운동은 거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48년도에 이제 뭐죠? 48년 재개했잖아요. 사역을 재개했잖아. 워치만이가 그때는 이 릴리 박사의 책을 읽으면 내리막길의 전환점이라고. 그때부터는 내리막 그냥 자전거 타고 내리막을 가는 지방교회가. 예. 그렇게 49년도에 49년도에 위틴스리를 대만에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대만에 보내갖고 막 외국에서 이게 이제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방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까지도 엄청난 힘을 들고 너무 힘든 과거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제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했네. 예? 엄청 괴로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제 이런 말은 다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졸업 좀 하시라. 졸업하자. 졸업하고 이제는 정말 지방교회 성도들 항상 뭐 말하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워치만이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트니스 그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네? 성경 진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